뭔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달라라고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줍니다. 한 8개 정도 되는 머리카락을 현장 스님에 의하면 하다에다가 불탑을 놨답니다. 이 머리카락을. 홀리 오브 홀리. 가장 성스러운 이제 불탑이다라고.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소속으로 있는 황순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수자타의 공양이 부처님의 일생에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그리고 마지막 이 열반으로 가는 길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 고행주의 전통에 따라 끊임없는 6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는 내가 정말 죽음과 함께 내가 자유로워진다. 내가 해탈에 이른다.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수자타가 이제 뭐 다양한 인연이 겹쳤겠지만 부처님에게 음식을 이렇게 제공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음식을 받음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삶을 선택했고, 부처님께서는 이 삶을 선택함과 동시에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해탈에 이르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두 가지 단계에 걸쳐서 깨달음으로 가는 출발점이 이제 수자타의 공양이 되는데, 수자타의 공양은 인드라 신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수천 마리의 이제 양분이 들어있는, 따라서 6년간의 고행을 하신 부처님께서 순식간에 모든 체력을 회복하셨고, 그리고 제가 아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쟁기축제 때 부처님께서 나가서 초선에 제가 들었다고 했는데, 이 고행을 하면서 명상을 해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너무 이 그 아픔 속에서 명상이 지속되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쟁기축제 때 나가서 했었던 명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어떤 그런 명상이었고, 그 명상 속에서 내가 새롭게 길을 찾아보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계속 길을 가다가 시타는 이제 뭐 기타라든지 현악기인데,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소리가 팅팅거리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적당하게 세거나 느슨한 그 아주 하모니어스한 미들에서 제대로 소리가 나고,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중도이구나. 마지막 빠띠빠다. 극단적인 고행주의 삶도 아니고 극단적인 세속의 삶도 아니고 이 둘 사이의 중간. 사실 이 중간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에 따라 사는 삶이고, 팔정도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이제 슈라마나 이제 스님이 되어서 이 비구 승단의 일부가 되어서 출가 수행자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는데, 바로 요 속에서 이제 길이 있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가 제거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선언을 하십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종교적인 삶이 완성되었으며 내가 더 이상 이 윤회하는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아차렸다. 여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 되고 유여열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여기서 적시 떠나신 게 아니라 요 보리수 나무가 있는 우르벨라에 49일 동안 머무릅니다.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은 깨달음에서 오는 지극한 이 기쁨을 누리시고,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데 든든한 이 보호막이 되어준 보리수 나무에게 감사하면서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감사를 표하고 일주일간 있으셨다. 3주째에는 자신의 깨달음이 인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세계의 존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니까 천상세계에 올라가셔서 은하수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죠? 이게 이제 3주째가 되고, 따라서 신들이 천상세계에 보석으로 만든 궁전을 이제 만들어 주시니까 부처님께서 보석으로 만든 궁전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불교를 보통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보통 이제 아비담마라 그럽니다. 어떻게 내가 불교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셨다. 따라서 이제 아비담마가 부처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최초로 부처님께서 구상하신 문헌이 됩니다. 천상세계에서. 물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사성제 하기 전에 천상세계에 올라가셔서 그 천신들에게 화엄경을 쓰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아바타무사카가 이제 제조가 된 거 비슷한 어떤 그런 이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이 인간 세계에 내려오셨는데 마라가 자기의 세 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부처님을 유혹합니다. 각각이 탐진치를 대변하고 부처님께서 요거를 이기는 게 이제 5주째가 되고 6주째가 되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불면서 비가 슉 내려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바로 그 우르벨라에 있는 용왕 무짜린다라는 용왕이 급히 나타나서 부처님의 신체를 7바퀴를 보호를 하고 위에 후드를 펼쳐서 부처님을 보호해주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아주 어린 동자의 모습으로 부처님 앞에 안잘리 무드라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6주차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7주차인데 근데 7주차까지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처님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죠? 드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수자따의 공양 이후로. 이제 부처님이 배가 고프실 때도 되었고, 이 1000마리의 소의 양분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소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침 그 옆에 2명의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분들의 이름이 딱부샤와 발리카입니다. 현장 스님에 의하면 이 따푸샤와 발리카는 우리 간다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있는 하다라는 곳 출신이고, 현장 스님은 하다가 이곳 사람들에 의하면 따푸샤와 발리카의 고향이다라고 이제 들었다 그러고. 우리 남방불교,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는 따푸샤와 발리카는 미얀마의 이 해안에 있는 옛날 수도인 랑군, 오늘날 저희들이 양곤이라고 하는데 양곤 출신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천신이 이 두 사람에게 바로 이곳에서 깨달은 분이 생겨났으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에게 공양을 올리면 대대손손 그 공덕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따푸샤가 발리카가 500마리나 되는 이 그 큰 우리 선단에 있는 모든 자신들이 팔려는 상품들 다 팔아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이 꿀하고 라이스 케이크, 쌀과자와 꿀을 구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근데 공양을 딱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타타가타 열에 깨달은 자는 손으로 음식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속으로 먹으니까 사천왕이 네 군데에서 급히 돌바루를 가지고 옵니다. 이 바루로 공양을 받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돌바루를 신통력으로 하나로 탁 합한 다음에 이제 공양을 받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사천왕의 바루를 그대로 부처님이 사용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에 가서 바루 공양한 바루가 4개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4개를 신통력으로 하나로 쫙 만들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제 바루가 하나입니다. 근데 바루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시고 바로 이 공양을 받으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바루를 받았다는 것은 불교가 어느 정도 스님들에게 소유를 이제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죠?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루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자이나교와 같은 극단적인 고행 전통과 이제 살짝 구분되는 하나의 이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루까지 이제 부처님께서 받고 나니까 이 따푸샤와 발리카가 저희들은 아주 멀리서 왔고 부처님에게 평생 기이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돌아가면 다시는 보지 못하니까 뭔가 기념품이라도 하나 달라라고 부처님께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줄 게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주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줍니다. 한 8개 정도 되는 머리카락을 뽑아줬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소중하게 이 머리카락을 모시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현장 스님에 의하면 하다에다가 불탑을 놨답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남방불교에 의하면 이 머리카락으로 양곤에 가서 양곤에 있는 우리 남방불교에서 가장 큰 불탑이 쉐다곤 스투파라고 쉐도 높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바퀴 도는데 7시간 걸렸는데 3바퀴 돌려면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는 불탑을 만드시고 쉐다곤 불탑은 인간 세계에 만들어진 최초의 불탑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홀리 오브 홀리 가장 성스러운 이제 불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불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우리 남방불교에서는 쉐다곤이야말로 이 가장 중요한 불교의 유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따푸샤와 발리카의 공양이 그 다음에는 불교의 시작으로 이어지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따푸샤와 발리카의 공양을 받고 나니까 체력을 회복하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교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연기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간 세계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다들 이거 듣고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불교를 설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불화마신 범천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보통 우리가 범천 권청이라고 합니다. 제발 불교를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불교를 설한다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교는 흥하겠지만 설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자비심으로부터 좋다, 내가 불교를 설하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귀를 열고 눈이 있는 사람은 눈을 크게 뜨라 라고 시작하는데 바로 이 순간이 이제 불교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에 걸쳐가지고 아주 이 간략하게 부처님의 일생에 있는 5가지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 에피소드들이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 에피소드들이 지금 현재의 불교와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3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머리를 자르신 이야기, 수자따의 공양을 받고 수자따의 접시를 강에 던지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따뿌샤와 발리카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징표로서 주신 이야기, 요 3의 이야기는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불탑이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천상세계의 불탑, 지하세계의 불탑, 인간세계의 불탑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와 연결돼서 어떤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 도처에 있는 불탑이라든지 불교와 관련되는 지역들과 연결되어서 불자들에게 나도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 의지와 아주 디터민한 어떤 이제 결심이 서도록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